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1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약한 자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 약한 자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례한 건 뭐죠? 무례한 건 모든 걸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노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장애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못해. 그래요. 야, 그것도 못해. 그리고는 더 심한 말도 하죠. 자기 기준이에요. 이런 분이 꼭 교회를 심하게 비판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너무 물러 터졌어. 야, 답답하네, 답답해. 야, 교회가 발전하려면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게 막 교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물러 터졌어. 이분은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약한 자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가운데 위대한 코치가 못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야구를 아주 선수 시절에 끝내주게 잘했는데 코치는 못합니다. 축구 선수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실력과 기록을 냈는데 코치로는 감독으로는 영 맥을 못 춥니다. 특징이 뭐죠? 야, 내가 선수 시절에 하면, 야, 내 선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야, 그것도 안 되는데 프로 선수야? 자기 기준으로. 못하는 선수를 성장시키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코치가 선수들을 구박하여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보시고, 야, 그것도 못해? 진짜 그것도 못해? 그리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근데 이 기준이, 잘 보세요, 언제까지 늙지 않을 거예요. 나도 건강을 잃게 되면 노인의 마음을 그때 가서 내가 그랬다고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어디로 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제일 약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하여 자기 기준으로, 야, 내가 학창 시절에는 모두 하면서 공부도 잘했는데 넌 다 해주는데 그깟 공부 하나 못하냐? 그럽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부모, 노하게 하는 부모는 잘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야, 누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누나는 학교에 가서 늘 반장하고 회장하고 다 지도자만 하는데 넌 왜 이러냐? 이럽니다. 기준을 잘하는 사람에게 둡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들을 노하게 합니다. 양쪽 다 노하게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노하게 하고 공부를 못하는 자녀도, 잘하는 자녀도 연약한 자녀도 다 둘 다 노하게 만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은 제일 약한 데에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를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힘없는 과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과부를 괴롭혔다간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반대로 고아들을 잘 돌보는 사람, 또 과부들을 잘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약한 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감격적으로 화해를 하고
에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합니다. 동행하는 이유는 뭐죠? 에서가 앞에서 뒤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호위해주기 위해서 동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에서가 앞에서 뒤에서 지켜주고 호위해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거절합니다. 야곱은 순간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이 해주는 말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대로 그냥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의 마음은 식구들 중에, 가축들 중에 제일 약한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그 고마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식들은 연약하고 야곱의 마음은 연약한 자식들에게 가 있어요. 연약하다, 히브리어로 락이에요. 뜻은 부드럽다, 연약하다, 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니까 당연한 건데 모든 부모가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부모 중에도 무례한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약하다는 걸, 그 중에도 제일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또 가축떼 중에는 어떤 떼들이 있어요. 양떼가 있고 소가 있는데 양떼와 소 가운데 새끼를 데리고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새끼를 데리고 있는 히브리어로 울이에요. 뜻은 젖을 먹이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암컷들이 많아요. 그 암컷들이 젖을 먹이고 있는 건 잘 걷질 못하죠. 그렇다고 업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두 마리는 안고 갈 수 있지만 안고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새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동행의 조건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죠? 속도가 안 맞아요. 에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장정들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가지고서 이리야 그리고 달려가면 야곱하고는 속도가 안 맞아요. 그 속도를 맞추려고 감정적으로 아우 형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줬으니까 내가 당연히 따라야지. 이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선택하여 그 속도를 맞추려고 13절 보세요.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그 지나치게 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파크예요. 다파크. 뜻은 뭐냐 하면 두드리다, 패다, 때리다, 심하게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는데 그 속도를 쫓아가려고 막 채찍질을 거하면서 그 젖먹이는 암양들이나 암소를 그렇게 계속 후드려 치면서 속도를 내게 했다가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이 약한 자들에게 가 있어요. 속도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당연히 앞서가셔야 돼요.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합니다. 14절에 천천히, 히브리어로 앗이에요. 부드럽게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무리들 가운데에도 속도가 다 다르죠. 야곱이나 또 젊은 종들의 속도는 빨라요. 또 새끼가 없는 가축들의 속도도 빨라요. 자녀들 중에도 속도가 이제 다 커서 이젠 어른처럼 걷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빨리 가요. 그런데 천천히 가야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자녀들이죠. 막내. 이 당시에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요셉이 막내예요. 막내인 요셉이 그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어디에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은 요셉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요, 가축들은요, 젖먹이들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천천히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예요.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되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속도는 천천히 가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실 테니까 내가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서 내가 막 채찍을 휘둘러서 이걸 속도를 거칠게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려하여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핵심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철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도지사가 되거나 또는 시장이 되거나 또는 군수가 되면 자기 기준으로 야 그것도 못 따라와 그래요. 그래서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도정이나 시정이나 또는 나라를 운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내내 상처를 받아요. 다른 말로 학대를 받아요. 왜냐? 그 기준에 따라서 빨리빨리 모든 걸 움직이고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택도 없죠. 움직이질 못하는데 앞에서 막 달려가도 그 10%가 이 나라 전체를 끌고 가나요? 그러지 못하죠.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들의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느리지만 그들의 속도가 빨라지면 이 나라 전체의 속도가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인정을 자녀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약한 자를 기준으로, 그 마음이 항상 약한 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부모는 자녀 중에서 장애인이 있을 때 항상 장애인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속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속도가 내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또 그렇게 속도를 따르지 않되 질시하고 책망하고 모욕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가정을 복되게 이끌고 교회를 복되게 이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로 본보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디 연약한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도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이 항상 제일 약한 자에게 가 있게 해주시고, 그 약한 자를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약한 자를 잘 일으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승리의 길로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다 그런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식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할 테니까
6시에 함께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